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통계로도 이제 전 세계에서 110만 명이 확진자가 넘어갔고 사망자도 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원래 G2다 하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이 중국에서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 가지고 중국에서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도 그동안 선진국이다 자랑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중이에요. 영국 같은 나라에는 아예 찰스 황태자나 영국의 총리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확진자가 많이 나온 그런 나라가 돼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멈추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유전공학이 발달하면 이제는 정복하지 못할 질병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친 적도 있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교만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료기술이,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 21세기에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흐르고는 영적인 그 어떤 흐름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가 이렇게 아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셧다운되고 또 마비가 되는 이런 사태가 온 것은 그동안 인간이 가졌던 정욕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재림 때에 일어날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인간의 탐욕과 정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바로 그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죄 가운데 뭐 어떤 죄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바로 동성애라는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하거나 특별한 애정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우리는 동성애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쾌락 때문에 그런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그런 성관계를 하고
그런 애정관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점점 특별히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점점 이게 퍼져나가고 있고, 또 그런 흐름이 오늘 우리나라에까지도 점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것처럼 퍼져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도 이제는 점점 없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저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 돌아가서 거꾸로 지금 동성애가 아주 만연합니다. 특히 저 수도인 텔아비브시는 정부의 재정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동성애 대회를 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도처에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현대에 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 분명히 아니에요. 현대에 와서 이렇게 더 많아지긴 했지만은 이게 갑자기 오늘날에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있었고,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외지인인 그 남성에 대해서 다른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뭘 하냐면, 이런 동성애가 소돔성에는 이미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동성애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소도미라고 부릅니다. 소도미라는 것은 소돔 사람들의 행위, 즉 동성애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죄악에 관영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자고 확인하시고는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 4개 성읍을 다 유황물로 멸해 보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 동성애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감정적으로 몹시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히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16장 50절에도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바로 그들이 가증히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증히 여기는 행위가 뭐였냐면은 바로 동성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나중에 아예 율법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 가증하다는 말이 또 나오죠. 가증하다, 그만큼 미워하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뒷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은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짐승과 교합하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취급되는 아주 악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구약의 율법 아니냐, 그 구약의 의식법 같은 거는 신약에서 다 폐지가 됐는데 굳이 이거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칭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신은 똑같이 신약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짓는 죄악들을 쭉 열거하는 가운데 동성애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것을 게이라 그러고 또 그다음 여자끼리 서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레즈비언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이런 동성애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끄러운 욕심, 영리, 그릇됨 이런 용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 바로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떤 진보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뭐 아니다 어쩌다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시고 그것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어기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또 이런 풍조가 점점점 확산될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옳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요즘 오히려 동성애는 보호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은 무슨 소수 사회적 약자 혹은 성소수자, 그러니까 그들을 인권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인권이고 이것이 윤리적이고 옳은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점점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옳다고 하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대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소수 인권,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사고가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닌데 이게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옛날엔 동성애 단체들이나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학계, 언론계, 그리고 또 나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목사들이나 교회에서까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통탄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한 1년간 머무른 적이 있는데 제가 있던 조그만 도시에 그 장로교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시내에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나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인데 왜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이렇게 그렇게 크질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미국 교계 이야기를 잠깐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장로교 교계가 동성애 문제로 인해 가지고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이 더 다수가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목사님의 입장은 뭡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거꾸로 내한테 물어요. 당신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보수적이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미국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교회 오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실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거 동성애가 동성애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지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회개하고 난 뒤에는 동성애 죄를 버려야지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생각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15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지금 동성애가 누룩처럼 퍼져나가가 온 세계를 지금 자꾸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또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정당하고 그걸 오히려 인권이다 하고 그걸 윤리적이라고 하고 지금 점점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현상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전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성애가 이제는 별로 거부감을 안 갖기 시작했어요. 2007년도 조사에서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비율이 불과 1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 뒤인 2013년에 조사해 보니까 39%가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6년 만에 2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3년이 그랬으니까 20년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겠죠. 이만큼 우리 사회도 동성애에 대해서 관용하게 되고, 말이 좋아서 관용이지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도 늘어가고 있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흐름도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 동성애자들의 축제라고 말하는 퀴어 축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의 인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통계를 보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에 참석한 인원이 여러분 2010년에는 불과 1000명이었습니다. 불과 1000명이었던 이 동성애 참여자들이 2018년도 8년 만에 몇 명이 됐냐? 6만 명이 됐어요. 6만 명. 그것도 서울에서 이루어진 축제에만. 그러니까 불과 8년 사이에 6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동성애가 이렇게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될까요? 그냥 자기들이 취향 아니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한 겁니다. 창조 질서는 분명하고 이것을 어기는 것은 다 죄가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사실만 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건강학적인 문제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용서하십시오.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남자들 동성애자들은 학문으로 성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은 성기관이 아니잖아요. 배설기관인데 거기에 자꾸 성관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 암이니 매독이니 이런 질병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은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나이가 들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에이즈라는 질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 에이즈 환자의 43%가 동성애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거고, 보통 말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도 이 에이즈 환자의 70%가 동성애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고, 실제로 에이즈 환자의 상당수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에이즈 환자가 다 동성애자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2003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불과 2,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가면 10년 만에 10,0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요. 그러면 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 그것이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에이즈는 과거에는 천형이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록 허드슨이나 또 영국의 유명한 그 보컬 그룹인 퀸의 그 가수, 그 싱어였던 그 프레드 머큐리란 그 유명한 가수도 다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다가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약들이 나와가지고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러나 치료가 된다 해도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짧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은 한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짧고요.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자들보다도 5년에서 10년이 더 짧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동성애자들은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에이즈의 치료약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다 그래요. 에이즈 환자를 한 1년에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2천만 원 가량 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201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이 에이즈 환자가 2, 3만 명이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아까 서울대 통계대로 70%가 동성애자라 그러면 14,000명에서 21,000명 가량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들 때문에 약 2,800에서 4,200억이 국가 재정이 그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영국은 동성애자도 우리나라하고 전체 인구는 비슷한데도 동성애자가 10배나 되고 에이즈 환자도 10배나 된다 그래요. 그러면 4조 이상이 그 치료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냐 이 말이야. 동성애자가 늘어가고 에이즈 환자가 늘어날수록 국가 경제의 부담도 엄청 커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동성애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파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해가지고 지금 큰 인구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동성애가 더 늘어나면 더욱더 결혼도 안 하고 뭐 아이도 안 낳고 낳아놓은 사람 걸 입양해서 키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적인 문제도 더 큰 문제가 되고요, 가정제도도 다 파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 가족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동성애자가 성소수자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결과까지 나올까요? 근친 결혼, 일부 다처제, 그리고 짐승하고 관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뭐 나의 성적 취향이다, 천성적으로 그리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들 다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인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인정하면 2차, 3차 피해가 엄청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결과가 이런데도 지금 이 사회는 점점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보호해라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됐는데 그 인권 조항 중에 하나가 뭐가 들었냐면은 바로 성차별, 특별히 이 동성애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늘 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라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면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입법하는 과정에.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제안을 해가지고 이 도덕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 집어넣으려고 했고, 학생 인권 조례 사항에도 이 동성애 차별 금지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최초로 경기도 의회 조례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의회 조례에 이미 들어가서 벌써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몰랐죠. 뭐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벌써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조례만 아니라 이제는 국회 법률로 입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는 뭐냐? 당장 동성애가 나쁘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설교하는 것도 다 법에 저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동성애자들이 보기에 조금만 자기들이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고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법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 1997년도에 미국에서는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캐나다 시의원이 동성애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벌금과 사과를 해야 되는, 벌금을 내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2002년에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다가 동성애 단체 들고 일어나가 영적인 폭력이다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CEO에서 결국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동성애자에게 결혼식 장소를 안 빌려줬다고 그것이 다시 그냥 또 처벌 대상이 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곧 이제는 동성애가 나쁘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또 동성애 반대론자들을 일부러 갖다 걸기 위해서 뭐 어떤 예를 들면 저한테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제가 거부하면 그들이 책 잡히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란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란 것은 뭐 다른 내용은 좋아요. 동성애 차별 이 내용이 같이 끼어 넣으니까 문제인데,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위록지마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위록지마라는 말은 옛날 그 한나라 때 조고라는 어떤 황관이 권력을 잡고는 신하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사슴을 보고 일부러 말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가운데 저기 말이죠 이러면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슴이다 그러면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 그러면 잡아 죽이고, 말이라 그러면 이렇게 살려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슴을 보고도 사슴이라 그러지 못하고 말이라 그런 거, 이것을 위록지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위록지마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큽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한 역차별을 주는 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다수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되는 법이에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모든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성교육을 하는 가운데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방법을 까지도 다 가르쳐줘요. 제가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있다고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뉴질랜드는 이미 과거에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아예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게 아니고 이 좋은 거고 또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방법을 성교육 시간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부모들은 그날이 되면 이제 자녀들을 안 보내는 거죠. 배우면 안 된다. 안 보내니까 이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4월달 한 달 중에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놔놓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딱 그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누리과정이나 유치원 교육부터 절대로 성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미 다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동성애라는 건 구체화시키지 않고 그냥 성 때문에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 말은 좋을 말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살짝 뭐만 끼워 넣으면 되냐, 동성애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게 곧 이제 우리나라도 바로 이 동성애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라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가르쳐 준다면 그걸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동성애자가 안 되겠습니까? 수많은 동성애자가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로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법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뭐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법이 딱 만들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어져요. 한번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다시 돌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것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오히려 차별금지법 같은 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건 일부 동성애자들만 뭐 겨우 자기들이 주장하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꾸 힘을 모아가 시위도 하고 언론도 자꾸 그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영화나 뭐 무슨 소설 같은 거 속에서 동성애를 자꾸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자꾸 이러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는 괜찮은 거네, 저것도 보호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학계에서도 뭐 이거는 선천적인 거니까 뭐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이건 나쁜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에 좀 게시판에 뭐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좀 쓰고 서명도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부에 집회하는 거 다 막는데 6월 달에 보니까 동성애자 퀴어 축제는 또 허락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 뭐 기독교 집회나 뭐 다른 집회는 다 막으면서도 동성애자 집회는 허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청와대에 뭔가 글도 쓰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며칠 뒤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이 세력을 모아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무나 막 찍어가지고 그렇게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그들이 나중에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막 평소에 신념이 그렇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뽑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거 때도 여러분 딱 눈여겨보고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여론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계나 법조계나 여러 분야에서도 기독교인들과 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적당히 가만히 있다가 한번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악법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이런 법이 절대로 만들어지거나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또 행동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꼼짝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동성애 이런 또 그리고 음란한 문화 이런 죄악들이 자꾸만 이 세상에 퍼져나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징계의 채찍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가 흘러간다 해서 그대로 뻔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또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좋은 누룩이 되고 좋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은 많이 있지만은 바로 이 동성애라는 이 문제를 심각성을 여러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범죄에 물들지 않고 또 특별히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일에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